오늘은 하늘의 사람들 43번째로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4절까지 구원의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이크 조금만 좀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이 가이사랴에 있는 경건한 사람 고넬료의 가정에 대사도였던 이 베드로, 우리가 몇 주 동안 베드로의 측면에서 고넬료의 측면에서 이 만남을 준비했는데 오늘 그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베드로의 대신방이 오늘 고넬료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만남은요, 고넬료라는 이 사람이 처음 성령 세례를 받고 이방인으로서는 첫 번째 예수의 구원을 얻는 첫 열매가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거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고넬료의 한 가정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이방인 안에도 성령 세례가 있고 이방인 안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파가 되어지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복음이 이방과 열방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지는 어떤 불소식의 불씨의 역할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방의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이 고넬료라는 한 작은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에 귀 쓰임 받는 작은 모델적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구원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때 우리 개인과 가정을 향한 구원의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개인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캠퍼스 또 우리의 열방을 향한 계획까지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은데요. 아브라함을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가정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구원을 하시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그들만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 아브라함, 사라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면서 그의 주변에 룻의 가정을 구원시키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가 거할 땅의 거민과 그의 후손이 만들어낼 복의 민족까지 하나님은 보시고 아브라함을 끌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신약에 가면은 이 12제자가 나오죠. 예수님이 이 12제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최하계층의 인생을 그냥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부를 때에는 그들의 인생 하나 구원뿐만 아니고 이들을 통한 열방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놀라운 축복, 구원의 이 축복이 예수인 모든 가정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 또한 우리 자녀의 자녀 세대, 우리의 자녀의 세대가 반드시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열방을 향해 귀 쓰임 받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고넬료 가정에 임한 이 놀라운 축복, 이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과 함께 누가의 시선으로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좀 보려고 하는 것, 어떻게 고넬료가 이 구원의 큰 기쁨을 가정 가운데로 가지고 왔느냐. 누가는 오늘 고넬료 안에 가난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마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원리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시작은요,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주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목마른 사람이 뭘 찾는다고요? 우물을 찾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와 같은 속담 비슷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것을 끊임없이 두들기고 돌아다니는 사람.
그것을 강구하는 사람, 그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그것을 얻게 될 것이고 그것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것을 반드시 찾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 가난한 마음이 있는 가정에 구원은 임한다라는 것을 오늘 고넬료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10장 24절에 이렇게 고넬료 가정이 시작됩니다. 10장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이렇게 찾아왔는데 누가가 그 광경을 이렇게 쫙 풀어놨습니다. 딱 찾아왔더니 고넬료가 자기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주변 친척까지 싹 다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연휴잖아요. 이제 가족들 모임도 하고 그럴 텐데 가족들 이렇게 모으는 게 쉽던가요? 서로 시간 맞추기가 쉬워요? 요일 맞추기가 쉬워요? 가족 모임 하려다가요, 가족 파탄 나는 가정들도 제가 몇 군데 봤어요. 보통 어렵지 않죠. 거기다가 가족만 모은 게 아니에요. 친지들까지도 다 끌어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이 만남을 사모하고 주린 마음에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 장소에 이렇게 누군가를 만날 때 조금 지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별로 기대감이 없고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조금 기다리다가 말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가 온 가족과 함께 기다린 시간은 사실 그때 셀폰이 있나요? 그때 어떤 통신 수단이 있나요? 이 사건이 지금 이튿날 쉼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중간에 어떤 사고라도 있거나 만약 베드로가 오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라면 이 가족들 모아놓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진짜 가족 파탄 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처럼 고넬료의 마음이 이 한 절 안에 너무나 간절하게 구구절절이 들어있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난한 마음 갖고 기다렸는지. 더더군다나 25절 볼까요? 25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전하니, 고넬료가 베드로가 딱 들어왔는데요, 딱 갑자기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저를 꼼짝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별 표현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 원어 표현으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신에게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고넬료가요, 황제에게만 쓰는 이 표현을 베드로에게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별로 어색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고넬료만 믿고 모였었던 그 귀족들, 그 가족들은요, 고넬료를 향해서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도대체 고넬료가 왜 저러고 있나? 그러지 않을까요? 고넬료는요, 로마 장교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식민지의 지배계층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식민지에 있었던 이 노예계층의 사람인 베드로, 그것도 무속 신앙인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죠.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자복하면서 마치 신을 만났듯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안 믿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무슨 사람 취급해요? 예수 믿는 가족들 만나면? 예? 미친 사람 취급했잖아요. 분명히 고넬료의 가족들도 고넬료를 보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조금 저건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이 미쳤다라는 표현이요, 조금 어감이 안 좋지만 사전에 미쳤다라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신이 좀 이상하다라고 쓰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것에 집중하다, 그것에 올인하다, 그것에 열광하다, 그것에 갈망하다, 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이 미치다라는 표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와 같은 미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억에 여러분 날지 모르겠지만 여리고에서 만났었던 미친 사람 한 명이 있죠.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리고라는 광장은요,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무역이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걷어집니다. 세금이 몇 배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아지는 이 지역에
텍스 콜렉터, 그것도 세금소 소장이었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부와 명성과 권력과 힘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가 뭐 아쉽다고 예수라는 그 30대 청년 한 명을 보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유대의 결례상, 유대의 문화상, 나무 위로 올라갈 때 이 하체가 드러나면 그것이 부정한 것이고 창피한 것이고 수치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가 자기가 수치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내려오자마자 예수님을 자기 집에다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남들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을 하죠. 내가 내 소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아, 예수님 만나면 이런 변화가 있구나. 별로 놀라지를 않으신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큰 은혜를 받고 집에 가서 이런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별로 아멘이 단 한 사람도 안 나오네요. 놀랍습니다. 할 수 없는 지금 고백을 한 거잖아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고백을 예수 만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도 돈이 참 중요하잖아요. 텍스 콜렉터, 그런 평생 돈이 신적인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신을 절반으로 쪼개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 미쳐버린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결단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스로보니게아, 시리아죠.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에 스로보니게아의 작은 딸, 자기의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또 다른 미친 여자 한 명이 나옵니다. 스로보니게아, 시리아는 그 당시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문명화되어져 있고 또 엘리트가 되어진, 그러니까 좀 우수한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자존심이 굉장히 셌었던 그런 여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개 취급을 받아요. 개 취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무릎을 꿇으면서 나는 개가 맞습니다. 나는 개가 맞습니다. 누가 보면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 미쳤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와 같은 미친 사람들이 나오는데 성경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궁지에 몰려서 미친 짓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성경은 가난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궁지에 몰린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그 사람들,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구원을 임하는, 가정의 구원을 가지고 오는 은총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가난한 마음을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머니가 28살 때 홀로 되셨다 그랬죠. 그때 5남매 가정을 혼자 돌보시다가 보니까 너무 어렵게 살았습니다. 하루는 집에 쌀이 다 떨어졌어요. 저녁밥을 지었는데 밥이 너무 부족합니다. 집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쌀 떨어지면은요, 아주 어떻게 다 알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더 밥 달라고 난리예요. 보통보다 2배를 먹으려고 막 그 속된 말로 껄떡인다고 하죠. 더 달라고 난리예요. 쌀 없는 거는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날도 밥 달라고 난린 거예요, 동생들이. 그러니까 어머니가요, 갑자기 나가더니 어디서 밥 2공기를 얻어 오신 거예요. 그 밥을 그냥 신나게 또 먹는 거죠. 저는 그 밥을 먹는 게 편하지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 밥을 가져온 그 옆집과 어머니가 낮에 대판 싸웠거든요. 그것을 저는 알아요. 너 죽고 나 죽자, 다시 안 볼 사람인 것처럼 싸워놓고요,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가 이 밥을 얻어오기 위해서 어떤 수모를 당하셨을까. 저는 저희 어머니의 새벽에 그 기도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의 기도가 이런 거구나. 날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한 가난한 과부의 기도, 그것이 저희 어머니의 기도였어요. 주님, 오늘도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별 노력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기다 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기까지 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가져온 어머니의 가난한 마음에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날마다 알게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요, 그냥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가난한 어미의 기도, 이 가난한 아비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정말 도전이 된 적이 있어요. 이 집사님은요, 날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요, 이분은 항상 날마다 똑같이 변함이 없어요. 아들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대학 갈 때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죠? 좋은 대학을, 또 지망한 대학을 꼭 가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잖아요. 근데 이분의 기도 제목은 좀 독특했어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대학을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분의 기도 제목은 참 웃겨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좋은 친구, 나쁜 친구, 똑똑한 친구, 멍청한 친구가 아니에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직장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직장을 가게 해달라.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직장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 표현을 좀 하면 좀 그렇지만 좀 미친 것 같지 않나요? 일반 엄마 같지 않지 않나요? 제가 어떻게, 왜 이분이 이렇게 맨날 예수님 타령만 하나 봤더니 이분이 예수님을 경험한 거죠.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보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되든 그게 그닥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자녀들의 인생이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재밌었던 게 뭐냐면요, 이분에게 또 다른 자녀 한 명이 있어요. 이 자녀를 위해서는 별로 기도를 안 해요. 물론 저희가 기도 제목만 부탁 안 하고 엄마니까 기도는 했겠죠. 근데 기도 제목을 한 번도 부탁을 안 해요. 참 희한하다. 이게 아들만 좋아하시나?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 또 다른 자녀는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알아서 그들의 인생을 끌어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이 가난한, 약간은 좀 미친 것 같은 이런 갈급한 우리의 기도가 오늘 구원을 가지고 오는 은총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우리 가정 안에 이런 놀라운 축복의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누가는요, 가난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모든 기도들이, 그 응답들이 연결이 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서로가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만들어내요. 사도행전 10장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오늘 고넬료와 이 베드로가 이 만났던 이 자리는 고넬료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라고 지금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의 응답이 오늘 베드로와의 만남을 성사시켰다라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고넬료의 응답인 동시에 베드로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의 응답이 같이 만나게 된 거라는 거예요. 34절 말씀 이어서 봅시다. 34절 말씀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무슨 말이죠? 얼마 전에 그가 꾸었었던 꿈, 이상한 꿈이죠.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먹지 못할 율법에서 금했었던 음식들만 잔뜩 담아놓고 나에게 먹으라 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섭리가 어떤지, 마음에 얼마나 탄식이 되고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를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응답받게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었구나. 아, 이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베드로의 응답이 같이 만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응답이요, 우리 개인의 응답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응답으로 만나서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스미션 이번 전 교인이 다 선교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각자 모양이 다르고 기도의 제목이 다르고 선교지가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모함도 다 조금씩은 틀리겠죠. 그러나 그곳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서로 만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만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이 사람은 왜 나랑 뜻이 틀리지? 아,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은 왜 이러지? 아,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작은 개인의 기도들이 모일 뿐만 아니라 이 기도들이 모여서 큰 응답을 또 만들어내는데, 보세요. 이전까지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루살렘 로컬 안에서만 유대인만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응답, 이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큰 깨달음을 얻고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려고 기도했겠냐는 거죠.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이 만남을 통해서 성취가 되면서 교회가 이제 우주적인 교회로 더욱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응답을 받게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응답되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어요. 근데 오늘 이 만남, 서로의 작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 하나님 말씀의 성취, 응답의 큰 사건이 됐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어져 하나님의 큰 구원을 만들어내는 사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와 같이 기도의 응답들이 서로가 연결되기도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신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항상 잘 되어지면 좋겠지만 응답이 안 될 때도 있고요, 응답이 실패할 때도 있고요, 무응답으로 계속 되어질 때도 있고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원하는 거지 않은 건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그 무응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응답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룻기를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민 땅으로 가죠. 모압 땅이라는 곳을 갑니다. 남편과 함께 잘 개척을 해가지고 일굽니다. 근데 여기서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두 아들마저도 설상가상 죽어버리고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며느님들마저도 그냥 나가버려라, 너희들 마음대로 자수성가해라 했는데 룻이 남았죠. 이 저주스러운 인생도 안타까운데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이민 땅에서.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베들레헴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자기가 답답하고 한스러운지 하나님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 하나도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바꿉니다. 나오미에서 마라로 부르래요. 마라가 뭐예요? 쓴물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내뱉은 물이라는 거예요.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에 와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또 다른 축복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었죠.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보아스라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기다려. 그 룻과 함께 보아스를 통해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가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이들이 귀속되어지는 은총의 가정, 구원의 가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야구 게임을 보면은요, 희생번트라는 게 있죠. 희생번트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번트를 치는데 죽는 번트예요. 죽을 것을 알고 치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만을 바라보면은요, 죽기가 싫어요. 어떻게 한번 나온 건데 이렇게 안타깝게 죽어? 죽기 싫고
그냥 좀 멀리 한 방 땅 때려버리고 싶고 내가 죽더라도 한번 제대로 한번 치고 싶잖아요. 그거 하나만을 생각한다면. 근데 이 희생 번트를 통해서 1루에 있던 사람은 2루로 갈 수 있는, 그리고 2루에 있던 사람은 3루로 갈 수 있는, 그리고 팀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승리로 나가게 되어지는, 팀 전체의 응답을 서로에 이끌어가는, 연결이 되어지는 이 큰 게임을 보게 되어질 때 이 희생 번트를 하는 사람은요, 기쁜 마음으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그것을 희생하며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며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 연결되는 것을 아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알듯이 로마서 8장 2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아세요?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넘어져도 성공한대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차를 앞에서 받고요, 뒤에서도 받았는데요, 몸 하나 상치 않았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와, 기적이다, 기적이다. 차가 그렇게 많이 찌그러졌는데도 몸이 하나도 다친 데가 없어요. 이 말씀이 그거예요. 네 기도가 응답이 하나도 안 되고 네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너는 성공할 거야. 너의 가정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 너의 자녀는 항상 붙들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 축복의 말씀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선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통. 성경에 보면 형통이 가장 많이 수식하는 인물을 소개하죠. 누굽니까? 창세기 39장의 요셉이에요. 참 재밌어요. 39장을 보면은요. 성경은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어려움에 빠졌는데 그가 형통하다라는 표현을 해요. 감옥에 죽을 죄수들만 가는, 감옥에 사형수들만 가는 곳에 억울하게 갔는데도 그가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오해를 받았어도 그가 형통하대요. 왜?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것을 성경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 낭망한다고, 떨어진다고, 실패한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연결하여 결국에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반열 가운데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이 구원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메시지가 있을 때 이 놀라운 구원이 가정에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사건 속에서 정말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한다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꼭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넬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넬료에 대해서 배웠죠.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착하게 살았죠. 선행과 구제를 하나님이 감동할 정도로 했던 사람이죠. 온 유대 사람들이 전부 다 칭찬을 맞이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천사의 응답도 받았습니다. 환상도 보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를 얘기하고 있냐?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그와 만나가지고 했던 게 뭔 줄 아세요? 오늘 34절부터 43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이 가정에 와가지고 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을 얻게 될 거다. 복음 메시지를 전해요. 그것을 믿고 믿는 순간 그 가정에 뭐가 임했다고? 성령이 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가 끝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고넬료 가정이 그렇게 훌륭해 보였지만, 신앙이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지만 그 가정 안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성령 받지 못한, 구원 받지 못한
한 명의 성도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불리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나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실수는 교회 안의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죠. 하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알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을 알면서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사냐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도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이고 성령의 풍성한 삶이 무엇이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해결해 주신 이 죄사함의 자유함과 큰 기쁨이 무엇인지 이 능력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뜨려야 될 신앙의 습관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다니고 좋은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그것이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보증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넬료가 그것을 잘 반증해주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름대로 기도의 응답들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성령 받지 못했던 사람,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 왜? 복음의 메시지가 자기 안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데서 능력을 공급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솔루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만 온전한 구원과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럼 복음의 핵심, 베드로가 이곳에서 고넬료에게 전하려고 했던 복음의 핵심이 뭐였죠? 오늘 본문의 4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을 했을 때 고넬료 안에, 가정 안에 성령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43절입니다. 4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는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 죄의 문제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죄는 세상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나쁜 일을 했던 그런 죄가 아니죠.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성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귀찮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성,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본성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안 좋은 일 때문에도 사람들이 걱정하지만요, 좋은 일 때문에도 걱정합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려도 걱정하잖아요. 근데 건강에도 걱정을 해요. 별별 걸 가지고 다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요즘 현대인이에요. 오죽했으면 제가 그런 말까지 들었어요. 야, 요즘에는 아무 일도 안 생겨. 그게 더 걱정돼. 이게 요즘 현대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를 안고 힘겹게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이,
그 십자가를 그냥 믿기만 하면 이런 모든 내일의 두려움이, 걱정이, 근심이,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죄를 사하는 은혜가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왜 걱정하세요? 아멘 했는데 왜 두려워하시냐고요? 왜 불안해하시냐고요? 왜 몸 걱정하시고, 왜 자녀 걱정하시고, 내일 걱정하시냐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의 메시지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는 교회 처음 나올 때만 필요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고 예수로 내가 살아난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의 메시지를 우리가 날마다 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매일같이 복음 안에서 자기의 신앙을 마주하고 있어요. 복음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붙들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면서도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의 메시지를 잊고 살기 때문이에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이미 죽었고 이 염려와 근심과 모든 나를 울거매는 사회와 사망의 권세가 모두 다 자유케 되어진 것을 자꾸만 까먹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신앙으로 선포하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날마다 이것을 확신하며 선포하라고 바울이 권면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확신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의 건강을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땅을 초월한 하늘의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고넬료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있느냐? 저는 오늘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반드시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려면은요,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요, 예수밖에 몰라요. 예수님이면 된다라는 절대적인 가난한 마음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런 사람의 기도는요, 연결이 돼서 반드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 가정뿐만이 아니라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와 생애 속에서도, 자녀들의 캠퍼스 안에서도 이 놀라운 큰 구원을 만들어내는 은총의 가정이 되는 것을 여러분 꼭 붙드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는 축복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